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나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기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청의 기도를 하십시오. 강청의 기도를 하십시오. 강하게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자기의 모든 인생을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란 걸 말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핵심,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단계를 3가지 단계로 가르쳐 주세요. 이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좋아,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하고 3가지 단계. 하나는요, 첫 번째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약식으로 줄여서 하는 말이 주기도문. 그래서 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올바르게 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 말이다,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떠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에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간절하게 강청해서 기도를 해라.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강하게 부르짖고 끝까지 부르짖고 이걸 말씀한 다음에 다시 기도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행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적극적으로 해라. 이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도 없이는 못 사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기도의 내용과 순서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행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단계별로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 다음에 한 예를 들으면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강청하여 기도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같이 문화가 좀 다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친구가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의 집입니다. 불청객이죠. 밤늦게 친구의 방문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한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밤늦게 찾아와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식구들의 잠을 깨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가옥 구조가 통짜예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딱 하나의 그 아파트가 아니고 뭐냐면 이거를 스튜디오라고 말도 하는데 그 방에 온 식구가 한 방에 온 식구가 누워서 다 자고 옆에 바로 부엌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불을 켜면 다 깰 수밖에 없는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식구들이 깰 수밖에 없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서 문을 연다는 게 성가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서 완전히 지금 이거는 이거는 사실 사람들에게 못할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밤중에 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장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밤중에 지금 친구가 와서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내게 친구가 왔는데 먹일 음식이 없다. 배고프다. 그런데 떡 3덩이만 나한테 좀 달라. 그러면 너희가 일어나서 지금 애들도 잤고 이렇게 지금 다 잠들어 있고 내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실제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밤중에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굉장한 신뢰잖아요. 요즘 문화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정을 뛰어넘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체면 봐서 어쩔 수 없지 뭐 체면 봐서 아닙니다. 옆에 내가 내 인생 일대 가장 힘든 게 있다면 그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울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왜? 사람은 급하고 중요한 걸 맞닥뜨리면은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끝까지 문을 두드릴까요? 이 친구가 와서. 이 친구들은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밤중에 가서
저 식구들에게 깨서 일어나고 하면 실례인 줄 알지만 내가 끝까지 두드리면 이 친구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도 떡은 나한테 준다는 믿음이 있기에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강청함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친구가 깼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시끄러운 소리,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깼지요. 그런데 두드린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 이건 방법이 없고 문을 열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밤중에 찾아올 친구 정도 되면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주인 입장에서 친구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밤중에 식구들 다 잠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이게 지금 친구냐 지금 이게 정말 괴롭게 하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인정을 가지고 살아요.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의리, 사람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신정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주일날에 우리 안 믿는 친척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그 결혼식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주일날 굉장히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다 보면 지역이 멀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여기서 인정과 신정이 교차를 해요. 여기서. 그 어떤 분은 그걸 저한테 갈등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대신에 거기 가서 축의금 10만 원 한다면 예배 드리고 친구한테 전화 걸고 그분한테 전화 걸고 20만 원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알아서 할 건데 괜히 말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인정을 뛰어넘습니다. 체면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 요즘 말로 아이씨 우씨 뭐 하더라도 야 너 내가 친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뭐라냐면 문 열어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봐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 때문에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그럴까요? 잠 못 자니까 빨리 줘서 보내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로 인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정을 뛰어넘어서 체면 불구하고 인정을 뛰어넘어가지고 간구하니까 그 간청함을 보고 지금 떡을 주는 거지 지금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잘못 해석해서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체면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자, 강청한다는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2개, 3개를 한번 봐봤어요. 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체면 불구하고 철면피한 이거를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끈질기게 조른다, 끈덕지게 재촉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머뭇머뭇하면 남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머뭇머뭇, 예를 들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나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끝장납니다. 아니, 왜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긴장시키고 막 이렇게, 왜 끈질기게 이거를 말씀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마른 하늘을 보고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종 보고 저쪽에 높은 데 가서 저쪽에 지중해 구름 떴나 봐라. 갔다 와서 앉았습니다.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봐라. 7번째 기도하고 했더니 어때요? 구름 한 조각 떴습니다. 그래, 이제 큰 비가 온다. 여러분, 7번이나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끈질기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울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바울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다가 3번째 응답을 받지요. 너의 병이 있는 것, 그것이 족하다.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병이 있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가기에 너는 그 현재 병이 있는 게 너는 은혜다. 이거를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안 고쳐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바로 말을 하고 속으로 무슨 자기 주제에 무슨 사도 바울을 언감생심,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변명이나 이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때때로 이 사람이 너무 떠가지고 너무 이럴 것 같으면은 잠깐 깨닫게 해도 해주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엘리야는 7번 기도, 예수님도 3번이나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강청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힘듭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려고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나는 유대인을 놓고 왔지 이방인을 놓고 올 게 없다 하고 투명스럽게 딱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은 참 올바르고 예수님은 정말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무시합니까? 이럴 법도 하는데 이 여인은 그걸 딱 다 내려놓고,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걸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인께서 유대인들에게 다 하시고 거기에 조그마한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히 낮추면서 자기 자존심 낮추고 끈질기게 구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내 딸 고침받았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딸이 귀신들하고 고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꼭 알아야 될 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결사적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니까 옆에서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쥐어 박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무리 속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에워싸고 가는 도중에 딱 스톱하더니 저 사람을 불러라. 저 사람을 불러라. 제자들에게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불러서 예수님이 확인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을 확인하고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 청산하고 눈 뜨고 모든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천한 자에게 높음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병든 자의 고침.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해결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끈질기게 바디메오가 옆에 사람이 쥐어 박는다고 그래서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 시끄럽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말,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내 운명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인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저분만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저분만이 나를 바꿔줄 수 있고 저분만이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 순서, 기도의 태도,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내라. 세 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유명한 또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와요. 이때도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재판장이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두려워 안 해, 사람 무시해.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억울한 과부가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안 들어줘요. 사람 무시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근데 이 과부가 아침에 집에서 재판장이 나가서 출근하려고 보면 집 앞에서 내 억울함을 고쳐달라고,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옆으로 딱 가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끝나고 딱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또 문 앞에 저 있어갖고 내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떠냐면은 자기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솔직히 무시하는데 저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저 사람 과부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판장이 좀 막된 사람이에요. 좀 인격이 영 아니올시다요. 근데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저거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와서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저 원한을. 그리고 18장 6절에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다음 18장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준다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자, 여러분 끈질기게 하는 이렇게 오늘 성경 부분에 친구가 문을 두드릴 때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나를 이 밤중에 못 살게 괴롭힘을 하니까 내가 저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준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치채야 돼요. 아하, 인정과 형편과 사정과 모든 처지를 뛰어넘어서 간절하게 구하면, 강청하여 달라고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알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청함을 통하여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그런데 말이다 제자들 잘 들으라. 예수님이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확실하게 너희가 직접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말씀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 자, 11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는 건 뭐예요? 구하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건데 찾으라는 건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찾으라는 건 일어서서 돌아다녀야 돼. 찾아야 돼.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다니면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거는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앉아서. 우리 이 시간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근데 찾는 거는 앉아서 못 찾아. 찾는 거는 돌아다녀야 돼. 적극적인 행동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못 찾았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다니면서 못 찾아.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을 해요. 의사가. 근데 마태는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누가하고 똑같이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태는 약간의 디테일한 게 아니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다음 같이 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거냐?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나오게 하시는 분,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분,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신바람 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야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인정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좀 더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묶여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은 위에서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 얽어매진 걸 뛰어넘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여러분, 기도로 하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 순서, 기도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기도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말합니까? 결론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무엇을? 가장 좋은 성령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게 돼요. 같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신앙이 커지고 어둠의 세력도,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도 제압을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면서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우리가 4가지로 확실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계셔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강청의 기도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 끈질기 구하라.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강청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 그리고 꼭 알아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출근하다가 버스 안에서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나 우리가 어떤 때라도 잠시 있으면,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도 신앙의 고수들은 어떻게 풉니까? 그냥 뭐 바카스나 마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기도로 풀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자기가 선포하고 안수해서 피곤을 풀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기 직전에 왜 몸이 피곤할 때 제가 저에게 안수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 때때로 힘든 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때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순서, 기도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기도 행하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도하여 응답받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을 맛보고 이 세상과 시대와 어둠을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 모두에게, 또 다시 한번 강청의 기도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 모두에게, 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